목사님은 홍석배 목사님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나선 성림교회 담임목사를 은퇴하시고 지금은 나수 예수사랑교회 협동목사로 심무 중인데 잠시 한국에 들리셨습니다. 자세한 양력은 주보를 정지해 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렁찬 찬송소리를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고대하고 하나님이 그 수많은 세월을 기다렸다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같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14기는 참 은혜가 참 많이 임한 그런 동기회인 것 같아요. 이 아가씨 14기에 목사님이 몇 분 나오셨는지 아세요? 한 10분가량 나오셨어요.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뽑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제가 죄인 중에 그리스도가 돼서 그래요. 오늘도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흐르고 있죠? 이 시대가 AI 시대라고 합니다. 또 양자물리학이 발전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계가 사람 노릇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바람찬 세월의 중간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잠깐 실족하면 정말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힘든 시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분야에서 실족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의 삶은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를 이렇게 추적해 가면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난 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데스다 5장을 얘기하려면 이 요한복음 1장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1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선포하는 과정이 있고요. 2장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다 거듭나셨죠? 우리가 거듭난 것이 확인될 때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들어가서는 사마리아 여인, 괜찮은 여인, 불쌍한 여인인데 남편 5이 있는 여인. 근데 그 여인을 찾아가서 이번에 오지는 않고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가장 고민거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얘기해요. 놀랍도록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 어떤 예배예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in spirit. 영적으로 드린 예배요. 영적으로 드린 예배가 뭐예요? 그 안에 무지하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그 안 보이신 하나님을 내가 보이는 것 같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 보여요? 홍 목사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뒤에 엄청난 그분이 계시고 그분 앞에 내가 섰다라고 하는 개념이 예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진리로 드리라고 그러는데요. 진리는 우리가 자유함 받고 나서 드리는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은 그 자유함을 갖고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이 세상은 정말 부자유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부자유하고 자유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드리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서 5장이 나오는데 5장에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돼서 사람들이 못하는 그 어떤 환자를 만나요. 어쨌든 병이 오래됐으니까 하지만 죽은 것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물이 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리로 들어가면 내가 병이 낫겠습니다. 그걸 그냥 끝까지 그냥 거기서 물 동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인내심도 대단한 거죠. 자기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곳에서 38년 동안 얼마나 애처로워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안진뱅이 보좌를 보시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불쌍하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인생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낫게 좋은 분입니다. 처음에 가니까 나으니까 벌벌 뛰죠. 그냥 걸어다닐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어떤 유대인들이 나와서 너 고친 사람이 누구야? 물어봤어요. 그때 이상하거든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고 나서 당신이 그이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이 나왔는데 아니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요. 저는 죽이면 그때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붙잡아가지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그 저주는 진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진행되는데 그들이 유대인의 절기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래가지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서문이 좀 길었죠. 지금 본문을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이 한 죄인을 만나시고 이제 다시 한번 그것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2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25번의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쓰셨어요. 오늘 24절 25절에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4번 들어요. 그렇다면 이건 진짜 중요한 말이겠죠. 여러분 중요한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는 건 뭐가 실패한 줄 아세요? 중요한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아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때 그 말을 들었으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때예요. 진실로 진실로 truly truly 원어로는 아멘 아멘 그러시고요. 아멘을 두 번 해요. 아멘의 뜻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So be it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하고 truly 하는 말이 있어요. 진실로라고 하는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나는 아멘이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중요해서 제가 한번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말을 듣고 그 출리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날 믿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화받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른 차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건 꼭 아시고 가세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에게 차이가 분명히 나는 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해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해요. 좋은 일 해요. 선한 일도 해요.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게 꼭 하나 있어요. 생명이 틀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참석하지 못한 남편 아내 있으시면 가서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당신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른 건지 알아? 대답하는 거 보면 좀 우스워요. 직접 대답 못해요.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하지 못하더라고. 내가 우리 동기들이 우리 선배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막상 그렇게 물어봤는데 생명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이걸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 줄여서 영생. 영생 많이 들어보던 말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말 언제든지 듣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이 세상 생명하고는 비교가 없는 거. 이 세상 생명은 잘 살면 백수예요. 내 동기 중에도 한 분이 백수된 부부를 아직도 모시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참 대단하다. 그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가지고 자녀들을 다 예수 안에서 성공시키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백수의 인생보다는 영원한 생명이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인데 왜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나타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영생이 있는 존재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존재다. 이게 선포돼야 돼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생명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돼야 돼요. 근데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예배당에 있을 때는 생명 있는 존재 같은데 나가게 되면 생명 싹 가리고 나 부모님이 누구고 제 생선 무슨 일을 하고 세상의 일만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세상의 생명 그거를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생명 있는 믿음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 믿음으로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생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 요소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허공을 치는 것처럼 진행이 돼요.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이방교들 그 대상에 대한 사실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를 계시한 사람이
계시하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너 이렇게 믿으면 될 거야. 뭐. 이거 무속으로 들어가면 없을 무자에 들어가면 너는 득도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처절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온전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중에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기르소까지라도 우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대상인 우리의 하나님. 지금도 성령님 보내주셔서 갈 길을 알바 모를 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제시해 주신 것. 이런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실한 우리 믿음이 있으면, 그 지식이 있으면 그분 앞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말씀이라고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그분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 길로 들어가야 돼. 나는 그런 존재야. 왜?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온 곳은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오셨든 뭘 타고 오셨든 여러분들 자신들은 나는 내 발자국으로 왔어. 그렇게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오늘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자세히 계시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제 답답하게 되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말은 한마디예요. 구세해 주십니다. 영어로는 두 마디예요. My Lord and my Savior. Savior는 여러분 아시죠? 구원자다 하는 말. Lord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나는 네 주인이다. 우리는 뭐예요? 종이죠, 종.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요. 그냥 정죄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어요. 나보다 조금만 높은 것 같으면 그냥 찍어서 물라고. 나보다 조금 높은데 내가 그거 당하지 못하면 그 앞에서 비빌대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로드십이라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 이게 믿음의 정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아마 주님을 만날 때 그런 고백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때는 세이비오가 아니에요. 구원자라고 하는데 그때는 정말로 내 주님이십니다. 어떤 것이 더 복되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나 내가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삶인데 그 주인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를 봐요. 여러분들하고 대담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내가 정죄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마세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권리만 있습니다. 분별하고 나서 정죄하지 마세요. 저건 죽은 자야, 죽일 놈이야, 그러지 마시고. 언제 그 사람이 변할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지 마세요. 우리는 그 물동을 하일만 알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다른 사람 다 몰라요. 예수님 물 가지고 와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왔는데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다 몰라요. 근데 그 하인들은 알더라. 성경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고 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걸로 기쁨을 삼는 존재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것을 쟁취할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런 거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할 수 있어. Can do. But nothing. 연약한 존재고요. 그냥 80,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70이요. 80까지 살면 그래도 강건하다고 그러는 존재들이 금방 옵니다. 제가 70평생 살아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와, 빠르구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고 고국에 돌아가서 한번 봉사도 한번 해볼까? 아니면 미국에서 잘 맞고 잘 살다가 골프나 치다가 그러다가 죽을까? 여러 가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와서 보자. 우리가 이 미국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잘 정착할 수 있는가? 또 미국에서 43년을 살았는데 미국의 좋은 점 무척 잘 알아요. 또 나쁜 점도 알아요. 근데 한국은 어떤가? 내가 한국에 산 것보다 미국에 산 게 더 많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오기 전에. 와서 여러분들 보니까 마음이 편하네.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로서는 영광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는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거 앞만 두들겨봐서 이게 자라나요. 이 탁자가 생명이 있는 존재의 가장 큰 장점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자이언 캐년이라고 유타주에 있는 큰 돌산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산이 다 바위들이 좁혔는데 그 틈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소나무가 자랐어요. 소나무가 띄엄띄엄 자라있어요. 내가 그래서 저거 어떻게 살지? 거기 얼마나 춥고 더운 데인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저 소나무가 살까? 근데 그게 살아서 푸르가지고 잘 크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큰 나무가 되지는 않고 옆으로 퍼져가지고 서 있더라고요. 생명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 바위산 틈에서라도 자라날 수 있는 능력. 저게 생명력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명 없는 존재는요, 암만 자기가 꽃을 피려고 해도 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생명이 없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면 되는 게 여러분들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쁘죠? 그 재미로 예수 믿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걸로 예수 믿으면 한 시간도 못 가요. 내가 처음 맛있는 거 먹었다고 30분도 못 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 믿으시면 친구가 기뻐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 꽃을 피울 수 있는가? 이런 아주 쉬운 예예요. 생명은 공기와 먹을 것이 준비가 되면 허가가 되어 있어요. 공기와 물,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아니, 제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내가 이제는 이 생명이 어떻게 커가야 됩니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명이 있는 자들은 중요한 게 방향성이 있게 나가야 돼. 방향성. 생명이 있다고, 자유함이 있다고 내가 방종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의 생명이 가야 될 길이에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는 거 조심하세요. 특별히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내가 그냥 막 명령을 해야지 너는 움직이고 뭐 이런 감정들이 많이 들어와요. 나이 들면서 고집을 많이 부려. 분이 자주 나요. 왜 자주 나요? 분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받으세요. 내가 왜 어떻게 자유함을 받느냐? 내가 가는 길을 가면 돼요. 예수님이 방향을 설정해 주셨어요. 제가 성경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에는 12장이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죠.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1장서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느냐, 믿음의 문제로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세세히 증거하고 계시다가 9장, 10장, 11장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설파하시고 난 다음에 12장에 들어가서 실천에 대한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후반절에 있는 말은 진짜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왜 기가 막히냐는 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오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라. 아멘 하셨어요? 감당하실 수 있을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아주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한